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종교의 신을 찾아갑니다. 신들이죠. 여러 신들이 있으니까. 왜 그럴까?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마음이 이제 간절하면은 그 신을 찾는 태도가 더 간절할 것이겠고, 별로면은 또 별로일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왜 그러실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것을 사람에게 주시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아주 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속에도 그렇고 오늘 이제 우리 속에도 이제 그렇고, 다 하나님을 만날까? 그러면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럼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속에 뭔 일들이 일어나요. 또 지금도 뭐 그런 간증을 이제 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뭐 내 삶 속에서 뭐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제 기억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24일, 그 다음에 월요일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사람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시죠. 왜 찾아오셨나? 그러면은 임마누엘, 사람을 만나셔서 함께 하시려고. 또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이제 성탄절 맞이하는데 이미 신앙생활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러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좀 만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 싶은, 주시고 싶은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이제 성탄절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막 흔들리는 사람들, 어른이나 애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다, 이런 근사한 고백도 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내게 이게 은혜고 복이다, 이런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오늘 이제 여기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만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저게 사람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려고 태초에는 아담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집, 내가 거기 와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중에는 이제 건물로 지었죠. 그건 뭡니까? 성전이에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근데 그게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직접 말씀도 하시고 들으시기도 하시고 무언가를 행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만나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더 간절해지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어디 한 곳에 성전을 지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언제든지 무언가를 하시려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얼만큼 우리 속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을까? 이게 이제 의문이기도 하고 또 고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막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거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간절하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마음이.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일까?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얼마나 가까이 오셨습니까? 예, 예수님 믿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더 이상 가까울 수 없을 만큼 가까이 와 계십니다. 언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만나실까?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다르게 말을 하면은 만남이에요.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도끼리 만나고 반갑습니다. 뭐 차 한잔 하시죠. 국수 먹을 때 제자리 앞에 와서 앉으세요. 이런 만남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이제 드리되 예배 끝나고 나면은 나름대로 뭐가 다 하나씩 좀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경험이 됐든 아니면 어떤 느낌이 됐든 어떤 확신이 되든 오늘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뭔가 이렇게 하나씩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가 잘 드려진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왜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예배 예배 본다고 진짜 보기만 했어요. 찬양팀 아이고 저 집사님 오늘 화장빨 잘 받았네, 이거 보고 가고 목사 얼굴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좀 아파 보이는데. 목사 얼굴 한번 보고 집사님 얼굴 한번 보고 보다 갔네. 오늘 앞에 뭘 이렇게 잔뜩 쌓아놓은 거야? 희망상자 봤네.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는 무엇인가가 내 속에 하나씩은 담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 거기도 하나님 만나시죠. 로마서 12장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그 생활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세요. 또 우리가 이제 겪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성경을 봐도 그렇고 어떤 분들이 뭔 간증을 해도 그렇고 대체로 겪는데 그 일이 뭔가 참 힘들어요. 걱정스러워요. 두려워요. 염려스러워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어요. 이런 일을 겪을 때가 보니까 기회인 것 같아요. 물론 평안할 때도 만나주시게 하겠지만은 뭔 간증을 성경 속의 기록이든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때가 기회인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안 뜰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어떤 기회구나. 그러니까 지금 무슨 그런 일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구나? 기회를 주셨구나. 그 기회를 잘 붙잡으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편에서도 이제 사모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애를 쓰시고 먼저 하나님이 간절하시지만은 우리 편에서도 간절해질 것을 요구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마음이 간절하면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뭔 텔레파시도 통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통하는 건지 안 통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간절한 사람들은 뭐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아주 진심인 사람끼리는 그 진심이 통하는 것 같고, 뭔가 마음이 간절한 사람은 그 간절함이 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먼저 간절하시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이거 알 거라고. 하나님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 보통은 아쉬운 사람이 만나자고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아쉬우면은 그 아쉬운 걸 뭘 해결해 줄 사람 만나자고 하든지 찾아가든지 뭐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이러시네. 하나님 뭐가 아쉬워가지고? 하나님 우리한테 뭐 아쉬울 게 있으실까요? 하나님 뭐가 결핍된 분이라서 우리가 뭘 좀 채워드려야 뭐 되시는 이런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러실까? 또 다른 이유는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한 건 이거예요. 사람끼리도 내가 아쉽지는 않아. 근데 내가 그 사람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든 가서 만나고 싶어요. 내가 그 사람을 아주 사랑해. 그러면요, 그게 막 멀리라도 찾아가서 만나요. 안 좋아하는 사람, 마음속에 막 좀 부담스러운 사람 그러면요, 안 만나. 약속이 있어서, 선약이 있어서 미안합니다. 선약 뭐가 딱 기는 건 아니야.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밥 먹을 거야. 뭐 그게 뭐 딱히 약속은 아닌데 어쨌든 저녁 들어가서 밥 먹을 건 또 내가 마음속에 7시 가서 저녁 먹어야지. 그런 핑계라도 대서 안 만나요. 근데 내가 그 사람 너무 좋아하네. 내가 그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네. 그러면은 비행기 타고 어디 외국이라도 가서 만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쉬울 게 뭐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은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한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마음이 급하고 간절하냐면은 그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고 간절한 것이죠. 그래서 만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언제든지 다 만나 주시냐면은 그렇진 않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구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저게 이제 그냥 이렇게 좀 순서를 좀 따져서 하자면은 먼저 생각을 버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길을 버려야 되겠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우리가 행동하고 그 행동을 또 반복하고 하다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삶의 길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길이 되어집니다. 악인의 길, 불의한 자의 생각, 이거 뭐냐면 하나님과 다른 방향이에요. 생각이 하나님의 방향과 다릅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어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생각의 방향을 바꿔라. 길의 방향을 바꿔라. 그래야 이게 동행이 이루어지니까. 가끔 고속도로 타시는 분들 여기서 여기 서안산 IC에서 고속도로 올라가면 저쪽 한 몇 킬로미터 가면 길이 갈라져요.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면은 서해안 고속도로, 직진하면은 영동 고속도로. 우리 같은 길을 갑시다. 그런데 한 사람은 서해안 고속도로로 들어가 버리고 한 사람은 영동 고속도로로 들어갔네. 같은 길 못 가요. 같은 길을 가려면은 그 다음에 IC 어디요? 여기서 나와 가지고 다시 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세요. 그 속에서 무언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싶은데 생각의 방향이 다르네. 추구하는 삶의 길이 다르네. 이러면은 이게 이제 안 되어지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고. 생각의 방향을 바꿔라. 그러지 않으면은 자꾸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요. 이사야 59장 2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게 그 속에 죄 할 때 이게 제일 근본적인 건 불순종인데, 이게 그래서 다른 길을 가면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 귀에 안 들려. 하나님 눈에 안 보여. 그래서 뭐라고요? 바꿔라.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길을 바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향이 달라졌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긍휼히 여겨 주시려고.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제 금년도도 벌써 이제 12월 중순 한 해 다 지나갔습니다. 1년 동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가면서 1년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또 지금까지 막 살아온 훨씬 많은 세월들은 이제 어떠신 것 같습니까? 성탄절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 중에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에 맞추고 내 길을 예수님의 길에 맞추는 이 수정 작업, 조정 작업을 한번 하고 또 이제 새해도 금방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성탄절도 맞이하고 새해도 맞이하는 그러면 그게 참 굉장히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조정 기간, 조정의 시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바꾸라고 그러시는가? 이런 사람은 안 바꿔도 될 거예요. 내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의 생각의 방향과 비슷해요. 내가 추구하는 삶의 길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과 비슷해요. 적어도 나한테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굳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안 바꿔야 돼요. 그냥 쭉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달라. 그러면 이제 어때야 될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야, 나는 왜 바꾸라고 하냐면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8절이에요. 그 이유는 같이 읽어보시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다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길을 다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뭔가 내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나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 이 속에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잘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미 자기가 답을 다 정해놨어. 그리고 동의를 얻기 위해서 물어봐요. 상담을 요청할 때도 훨씬 많은 경우는 이미 본인이 답을 다 정해놓고 목사님 거기에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찜찜하지 않고 속이 좀 개운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들어봐서 글쎄 집사님,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은데요. 그걸 듣는 사람은 드물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수정이 안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뭘 생각을 하는 게 어떤 걸 생각을 할까 그러면 제가 제 경우를 봐도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수준에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계획을 이제 세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 하나님 수준에서 하실 수 있는 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 생각을 거기다 바꾸라고, 네 길을 거기다가 바꾸라고. 이게 이제 쉽지가 않지만은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중요한 이제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제를 붙여봤어요. 저 찬송은 후회 찬송이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뭐밖에 안 보여요?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 아이고 나 그딴 거 관심 없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내 그렇게 살았더니 이제 남는 게 후회밖에 없어요. 물론 후회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후회한다는 건 거기서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후회도 없으면 돌이킬 생각도 없으니까 후회도 은혜긴 하지만은 저 내 평생이 가능한 한 10대면 좋을 것 같고 20대는 안 넘으면 좋을 것 같고 암만 늦어도 30대는 안 넘으면 좋을 것 같아요.
80을 살고 90을 살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이러면 참 곤란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찬송, 저건 제가 주제를 감사 찬송이라고 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저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뭔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생각도 길도 그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구나. 이런 게 많으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찬송을 부르겠죠. 우리가 다 연약한 것이 많지만은 그래도 후회 찬송보다는 감사할 찬송이 많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자기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시지. 막 후회 찬송만 하고 있으면은 자기도 찜찜하고 하나님도 찜찜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수정해. 돌이켜. 생각을 바꾸고 길을 바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대로 살면 내 인생의 길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길이 내 인생 속에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좋으신 거예요. 그게 좋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생각이 다른데 얼만큼 이 생각의 차이가 많고 그 길의 차이가 많으냐면은 이만큼 많아서 9절에 보면 이는 왜 바꾸라고 그러냐면 그 이유는 이렇다는 거예요. 함께 읽으시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도 있기 많다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말이기도 하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나를 향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얼만큼 차이가 나게 좋은 거냐?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살면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보다 그만큼 더 좋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동의가 잘 돼야 되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좋고 하나님의 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막 그게 금방 아멘이 잘 되십니까?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뭘 어떤 일을 하든 무슨 돈을 쓰든 어떤 노력을 하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내 생각을 수정해서 조정해서 하나님 생각대로 거기다가 확 쏟아서 내가 살아갈 거야. 이게 쉽게 잘 됩니까? 그게 쉽게 잘 되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길이 대로처럼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맨날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요 내비가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유턴하라네. 30m 앞에서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시하고 가면은 또 다음 신호에서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유턴할 때까지 계속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그런데도 고집 부리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거를 하나님의 생각이 아주 끝내주게 좋은 거네. 그 생각대로 가니까 하나님의 길이 이렇게 열리네. 이거 경험했던 사람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시편 139편 17절에 저는 근사한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저 누가 한 말이죠? 몇 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 다윗이에요. 몇 주 전을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걸 기억할 정도면은 근데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보배롭구나. 그리고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구나. 그리고 그걸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길이 이제 거기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는 좋습니다. 그건 아멘입니까? 훨씬 좋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만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길이 내가 생각했던 길보다 하늘과 땅 차이만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 동안? 평생, 그리고 영원히.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내 생각을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런 기회가 이제 이렇게 연말이고 성탄절이고 연말 이런 게 좋은 시간이죠. 이렇게 뭔가 한번 수정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면은 그러면 이제 뭔 일이 일어날까? 그걸 이제 거기 10절부터 나머지에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 이유를 또 말씀하세요. 같이 읽으시죠.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질서 운행 체계예요. 저거 안 바뀌어요. 저거 바꾸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안 바꾸셔서 우리가 저런 걱정은 별로 안 해요. 해가 오늘 내일은 해가 뜰려나 안 뜰려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습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죠. 겨울이 올려나 봄이 올려나 이런 걱정 안 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체계는 지금도 견고해요. 사람 몸도요, 진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자동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가 있습니까? 숨 쉬는 거.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숨 쉬어야지. 5초에 한 번씩. 밤새 잠 못 잔다니까. 숨 쉬는 거 신경 쓰느라고. 근데 그냥 신경 안 쓰고 자요. 이게 자동이니까. 심장 벌떡벌떡 뛰는 거. 이거 안 뛰면 5분만 안 뛰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자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완전 자동이에요.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들은 보니까 하나님이 웬만한 건 다 자동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이 손대서 문제가 생기지. 요새 이제 교회도 막 참여하자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찌해야 할까는 한 교회 차원에서 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기후 변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지. 핵보다 뭐 몇백 배, 몇천 배 큰 그 재앙을 인류에게 가져올 거다. 그것도 인류 전체에게. 이건 무슨 유엔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뭔 용한 제주를 뭘 해가지고 협력을 해야 되겠고, 무슨 강대국들이 뭘 해가지고 잘 협력도 해야 되겠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안 그러면은요 전체가 다 살 길이 없어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라도 뭐라도 어떻게든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한 한 자동차 들 타고 걸을 수 있는 데는 걷고, 엘리베이터 가능한 한 안 타고 걸을 수 있으면 걷고, 그러면요 다리도 튼튼해지고 좋아요. 누구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제가 엘리베이터 걷는 게 좋아 이랬더니 목양치로 올라왔는데 5층이에요. 이러고 올라오셨어요. 평소에 계단을 안 걸었고 엘리베이터를 자주 타신 모양이에요. 저는 5층까지는 뛰어 올라가도 이건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웬만한 건 엘리베이터를 타는 일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거라든지 방안 온도 너무 덥지 않고 뭘 하나 따뜻하게 옷을 입든지 하여튼 뭐라도 실천을 하면 좋겠어요. 이거 이면지인데 하다못해 이면지라도 또 한번 뒤집어서 쓰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뭘 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자연 질서 체계가 좀 더 오랫동안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여튼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인생 계획도 하나님이 자연 질서 만드신 분이 그 질서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연질서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거기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끝에 가면은요 심히 좋았더라. 요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을 지으시고는요 베리굿이었어요. 베리굿.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고 싶으세요. 평생. 아니, 사람은 평생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 영원히 존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거를 다시 우리 속에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생각의 방향을 바꿔라. 내 삶의 방향을 바꿔라. 인생의 목적을 바꿔라. 바꿔라. 우리는 무슨 막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도 그렇게 실제 실행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래서 생각만 하다 마는 것도 있고 시작만 하다 마는 것도 있어요. 어찌 보면은 그게 다행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좋은 생각이 좋은 계획이 아니었었는데 계속 그게 잘 되면은 최종적인 결과가 좋지 않게 되어지면은 더 안 좋으니까 중간에 안 된 것이 차라리 다행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막 이런 건 이제 하나님도 고민이실 것 같아요. 주여, 주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은 내용상으로는 그네. 내용상으로는 아버지 원대로 마시옵고 내 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막 간절히 하면 하나님께 들으실 때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시겠어요? 얼마나 막 이렇게 고민되시지 않겠습니까? 야, 그거 안 좋은 거야. 그거 안 좋은 거야. 근데 그거 계속 막 주여 제가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막 제가 작정하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하겠으니 막 금식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사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머리가 점점 더 아파지실 것 같아요. 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부합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길을 내가 동참해서 동행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지만 안 그러면 하나님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실 것 같아요. 찬송가 중에 저도 이 찬송가를 좋아하고 어디 신방 가서도 이제 이렇게 뭘 부르시고 싶은 찬송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럼 그 찬송 부르는데 없다 그러면 이 찬송도 자주 부릅니다. 384장.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중간에 좀 쉬고 무슨 중간에 끊었다 하려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저는 저 뒷대목이 좋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 손주들 바라보면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아니야, 저거 좀 가사 수정해야 돼. 영원토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이란 게 뭡니까? 형통이란 게요, 계획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그러면은 만사형통하면 좋겠는데 내 생각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여러분 뭐 고르시겠습니까? 여기서 그렇게 대답했는데 실제로 막 일이 벌어지는 그 삶의 자리로 가시면은 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수정을 자꾸 해야 된다니까요. 수정 작업을 자꾸 해야 돼요. 형통의 기준도 내 기준이 아닙니다.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게 진짜 형통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렇게 그냥 모든 일이 다 평안 중에 이렇게 순적하게 이루어지면은 좋겠지만은 그렇게는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중에 거의 빼놓지 않고 겪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크든 작든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겪을 때 기회예요. 기회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길을 수정하는 기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뭘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질까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구나. 이게 최종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 싶어 하신다고요? 형통케 하시고 싶으세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과정이에요. 뭐 이게 최종적인 결과처럼 막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그렇게 막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니요. 최종적인 결과는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과정을 잘 겪으면은 결과도 좋거든요. 하나님의 계획들은 이제 형통하면 그럼 어찌 될까? 그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저게 한 개인도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요 이사야 55장 앞뒤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겪을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고려해서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나의 동족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기뻐 뛰며 조국 산천으로 돌아올 것이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은 포로 귀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이사야서 한 35장 이후에 쭉 나오거든요. 시편 126편 1절 2절에는 실제로 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었던 시입니다. 거기는 저렇게 이제 써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인생의 연수가 이제 더해지면서 어떤 경험한 일도 많아지면서도 뭐 저렇게까지 표현하든 뭐 덜 표현하든 참 꿈 같은 감사의 시절을 살아왔구나. 뭐 이런 게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저거보다 훨씬 막 10배나 더한 막 이런 이제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영원토록 꿈꾸는 것 같은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소망이죠. 그때 이제 너희가 이런 기쁨을 이제 할 것이다. 이걸 이제 12절 13절에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때는 막 마치 저렇게 보일 것이다. 세상이. 읽어보시죠.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내가 막 기쁘고 좋으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이고 세상도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너희가 무슨 막 현실이 막 다른 사람 힘들어 죽겠어 더 이상 막 못 겠네 다 때려치든지 말든지 어째야 되겠어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 속에는 기뻐서 찬송이 나오고 와 세상 만물이 다 나를 기뻐하는 것 같구나 뭐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루실 것이다. 언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될 것이다.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야. 이거는 뭐 누가 말하게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야.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 하십니다. 성탄절 이제 다가왔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그 속에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 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내내 그렇게 사셨지만 마지막 최종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이 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각을 길을 거기다 맞춥니다. 아버지의 원하심 그 길로 맞추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형통한 삶을 사셨어요. 사는 동안도 형통한 삶이시지만은 죽으시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게 하시고 만유가 그 앞에 경배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얼마 동안? 영원토록. 그러니까 예수님은 형통의 만사 형통의 기준이 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해 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알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거기다가 맞춰서 예수님은 사셨거든요. 돌이켜보면은 내 생각대로 막 한 것 중에 참 잘됐다 이렇게 되는 게 있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뿐입니다. 이런 거 참 곤란하죠. 다시 한번 이제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주님 가신 길 이미 앞서 가셔서 보여주신 그 길을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면서 나아가기로 새롭게 마음 먹고 성탄절도 하고 새해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구나, 나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교회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내 자녀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돌아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진짜 만사형통 같은 하나님께 내 삶이 정말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셨구나. 이런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시화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특별히 이제 성탄절 맞이하게 하기도 하고 연말 새해를 맞이하기도 하는데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형통의 길로 수정을 하여서 다시 힘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그런 자녀의 삶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